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199장을 부르신 후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에는 거짓 선지자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속이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잘 속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대부분 어둡고 영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사도들도 여러 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한다는 예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거짓 선생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영을 모두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사도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마땅히 주의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택한 백성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도 참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도 참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에레미야, 바벨론 포로 가운데는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를 일으키자 사탄도 맞불 작전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진품과 짝퉁은 어딘가 달라도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품질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분이 골프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에 몇 천만 원 하는 홈마 드라이버를 중국 사이트에서 몇백 불에 나왔다고 좋아하면서 그걸 오다했다고 자랑하며 다닙니다. 그런데 이 한 번 치고 나니까 홈마 마크가 없어졌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합니다. 짝퉁은 시간이 지나면 진품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곧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을 통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하며 우리는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잘 묵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특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예언이 올바른 예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18세기에 영국 복음주의 각성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과 미국을 13번 왕래하면서 대각성운동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휘필드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실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조지 휘필드와 같은 훌륭한 종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대로 예언하면 틀린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그 충격 때문에 6개월 동안 설교하지 못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에 나오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4절로 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은 오직 자신의 생존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황무지의 여우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황무지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우는 황무지에서 다른 짐승이 모은 먹이를 간교한 방법으로 훔쳐먹는 짐승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부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영이 예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익에는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생존과 이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13장 5절을 보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성벽이 무너졌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존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단기적으로는 혹시 인기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가치한 사람들임을 10절로 16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6절에 담을 쌓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담을 쌓는데 기초가 약합니다. 담에다가 회를 칠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회칠한 담이라고 합니다. 폭풍이 불고 큰 우박이 떨어지면 담이 무너집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 회칠한 담과 같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기초가 없어 곧 무너져 내리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말로입니다. 네 번째, 겉으로는 참된 선지자처럼 말하고 참된 선지자처럼 보이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6절로 7절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25절에는 겉으로 신령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로 신령한 사람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애곡하는 사람들임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 후반과 22절에 보면 영생 얻지 못한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영생 얻은 사람에게 영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론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만 구원받지 않고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행이 어느 정도 쌓이면 천국 가고 선행이 부족하면 연옥 간다고 가르치는데 그것도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로 9절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은 영원히 벌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도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자도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어야 합니다. 신령해 보이는 외모에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외모에 이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기 2초 전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십자가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시다면 예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를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